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이따가 졸면 깨어 있으십시오. 인사할 수 있길 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1992년도는 참 뜻깊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2학번인데요.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총신동산에 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또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 또 한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10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단 사이비들의 이 휴거설,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이 이단 사이비 교주가 이끄는 이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렇게 줄임말 해가지고 다미, 이렇게 그 책 제목에서 한 글자씩 따가지고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기를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공언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해프닝을 1992년도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정말 그 당시만 해도 말이죠, 이 파장이 얼마나 컸던지 TV 방송국에서 출동해가지고 그렇게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을 막 촬영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고 방송을 지켜보면서 마침내 밤 12시가 지났는데도 휴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막 두렵더라고요. 과연 휴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제가 그때 이제 막 대학교 1학년 굉장히 뜨거운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셔서 저들만 데리고 가고 내가 이 세상에 남는다고 한다면 이 7년 대환란을 겪어야 한다고 막 하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나는 이 7년 대환란을 겪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상황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저를 비롯해서.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떠냐 이런 말이죠. 적어도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상당히 이 재림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사모한 마음들이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모든 게 다 세련되어 있고 음악과 또 예배 형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세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는가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봤을 때, 참 제 마음 심령 가운데도 그러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계속 이제 강의하면서 갑자기 그런지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이 제 심령에 이렇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처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결혼식의 예를 들어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은 남자가 18세에서 24세, 여자는 13세에서 14세가 결혼 정년기였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을 보면 유대인의 혼인은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 단계는 이 신랑, 이 신부의 아버지들이 먼저 혼인을 맺는 거죠.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 옛날에 참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결혼했다 이러한 분들을 참 많이 이렇게 뵀는데요. 이 당시에도 신랑 신부의 아버지들 모여가지고 이 혼인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정혼이 이루어진 다음에 신부집에 모여가지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결혼을 서약하는 약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약혼한 지 1년이 지나서 이제 혼인식을 비로소 치르게 되는 것이죠. 혼인식이란 이 신랑이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가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홀레복을 차려입은 신랑이 해가 진 이후에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가는데 이때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로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의 행렬을 비출 이 등을 들고 그 신랑을 마중 나가는 것이죠. 마치 신랑이 오는데 아무런 등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잔치의 분위기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이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의 친구들이 이 신랑을 신부 집으로 인도하고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바로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 본문에 보면 10명의 처녀들, 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신랑이 더디 온 것 같아요.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나는 것이죠. 신랑이로다! 맞으러 빨리 나오라! 그러니까 깜짝 잠이 들었던 이 신부들이 깜짝 놀래 일어나면서 자기의 등불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어떻습니까? 등불만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과 함께 이 기름을 함께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등을 밝히는 이 심지가 이 기름이 있어야지 계속해서 타올라서 환하게 신랑을 맞이할 텐데 그만 이 미련한 처녀들은 처녀의 이 등에서 이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던 거죠. 기름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15분 정도에 한 번씩 기름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의 이 등불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다 꺼져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다급하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기름을 빌리려고 하지만 이 함께 쓰다가 오히려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기름까지 이 등불까지 꺼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신랑이 와서 그렇게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 남은 이 여인들이 5명의 미련한 여인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에, 이 결정적인 구원의 순간에 참여할 수 없기에 우리는 깨어서 날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련한 이 5 처녀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혼인잔치는 바로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베푸실 천국 잔치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신랑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부는 누구일까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바로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신부와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신부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신부의 들러리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모든 시대를 걸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 한 분 한 분, 한 명, 개개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여러분 등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기름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이 말은
바로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주님 오실 그날에 깨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그럼 등은 뭐고,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은 무엇이죠? 등은 바로 성도들의 이 외적인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기름은 무엇입니까? 그 신앙 생활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바로 성령의 충만,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이죠.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등은 교회일 수 있고 또 직분일 수 있고 예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매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가 나의 신앙 고백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그 예배 자리가 어떻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는 마땅히 피조물이며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주인이시고 나의 진정한 창조주이시며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참여할 수 있었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예배를 여러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등만 준비하고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하루 와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서 그냥 또 졸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런 감격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 생명의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몸이 건조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연히 다른 것이죠.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과 등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하고는 신앙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등이라는 이 나의 교회 생활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를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와도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요동쳐서 내가 기쁨으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감격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언제든지 오셔도 말이죠. 그 주님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 처녀들처럼 모든 성도들은 다 등을 준비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지만 지금 그 기름이 떨어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이 성도들이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여러분 이 시대의 슬기로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의 기름을 채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찬송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찬송의 기름을 날마다 충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름을 채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 주간도 못 깨우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떻게 깨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난주간에 적어도 하루 이틀, 적어도 3, 4일
많게는 5일을 다 참석할 수 있는 성도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특별한 날을 붙여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특별히 붙어있는 이 날만이라도 우리가 깨어서 정말 그 새벽을 깨운다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쁘고 감격하며 여러분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한 주간의 새벽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정말 우리가 이 등과 이 기름을 같이 준비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로 깨어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 심령, 날마다 영적 민감함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영적 분별력을 다 상실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정말 고무적인 것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유통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도 제자 예비반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함께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묵상하면서 준비한 그 큐티를 함께 나눌 때 얼마나 그 시간이 풍성한지요. 어떤 우리 제자 예비반 우리 집사님은 차라리 그 주일날 그 시간만 참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시간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일깨우게 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그 놀라운 복된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을 때 언제 주님 오신 그 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달란트 비유가 바로 이어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조금 더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사람이 여러분 있겠어요? 날마다 그 주님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도 하나님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발판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만 진정한 평화가 있고 바로 그곳에만 여러분 모든 불화가 사라지며 여러분 바로 그곳에 진정한 화평과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화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먹기 위해 존재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지 않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서 온 천하에 정말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비록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 그렇게 잊혀진 듯 했지만, 가인의 계획을 통해서 인간의 왕국이 건설되고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인간의 나라가 모든 것을 점령하는 듯 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셋을 준비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대열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끝날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잖아요. 사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버려도 하나도 우리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이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이 다스림이 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 마땅히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 그들 통해서도 영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여러분, 지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이 강물처럼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꿈을 우리가 꾸고 아직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의분을 느끼고 마땅히 우리의 자녀들도 마땅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로 힘써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한 주간에는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 주간 신방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서 정말 그 영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할 그러한 대상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고 나의 피조물됨을 알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가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고 한다면 나의 피조물됨을 안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분 앞에 올려드릴 그 영광이 온전히 올려드리지 않는 바로 그곳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 이것처럼 더 아름답고 복된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맨 끝장에 보면, 맨 끝장이 아니라 4장 5장에 보면 이 천상에서의 예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바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놀라운 복과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를, 그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는 그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 정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도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정말 복받는 영혼이 되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사명에 깨어 있는 자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 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천국 혼인잔치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정말 이 지상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이라 고백하고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온 열방이 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꿈을 꾸고 그렇게 함께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여러분, 이 천국 혼인잔치는 바로 우리를 위해 예배한 혼인잔치일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높이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있을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으로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하나님 영적으로 답답한 내 심령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다음 주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는 그 일을 감당할 터인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구원할 귀한 영혼들을 돌아보고 찾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내가 전도해야 될 귀한 태신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